오늘 본문은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걸림돌은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율법을 잘 따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에돔을 다시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과의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그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도발하여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교만과 어리석음이 그 자신과 유다에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것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결정적인 흠이라고 한다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백성들은 이미 유다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대세인 거죠. 아마샤 왕은 산당 제사에 익숙한 백성들의 여론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 제사는 유다 왕들의 최대의 장애물이었고 또 영적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잘하고 있는데 끝내 청산하지 못한 육신적이고 반복적인 버릇이나 습관이나 혹은 관행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정말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끊어내지 못한 반복적이고 은밀한 죄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본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죄를 여전히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것이 앞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유다의 산당 제사와 같은 여러분 그러한 아킬레스건입니다. 다른 건 다 개혁을 했어요. 근데 이 산당 제사가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유다 사람들의 삶의 전반에 너무나도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 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이것은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유다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개혁 혹은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영적인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갱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은밀한 죄.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의 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의 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시기 질투의 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자아의 생각 혹은 자기 계획 혹은 자기 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그런 습관일 수도 있고 이게 뿌리가 뽑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리화하고 어떻게 자기를 기만합니까?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렇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느니라.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느니라. 예수 믿어도 죄 짓고 회개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본문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는 뭐에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아멘을 해야지.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예수 믿어도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예수 믿어도 죄 짓고 회개하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지. 왜 그 말씀에 아멘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아멘은 안 하지만 스스로를 속인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아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멘이라니까요. 예수 믿어도 다 죄 짓고 살아. 여러분, 우리가 거기다가 아멘을 안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내가 거기에다가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주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바샤가 잘한 일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다 처형을 했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율법을 따라서 그 자녀들을 결코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시대 때는 만약에 반역의 죄를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구족을 여러분 그 말살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한번 이 반역죄를 일으키면 왕에게는 그러한 권력,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고난을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에만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샤가 잘한 일입니다. 아들로서 여러분, 어찌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의 권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권력을 쥔 사람은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문제나 혹은 어떤 자신의 계획,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에 집중된 상태에서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는 경우에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에 막 집중돼 있어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무언가일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될 경우에 말씀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되기 쉽다는 거예요.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꼭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거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다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모든 말씀이 내 결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들리게 되고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모든 결정을 이미 다 내렸어요. 본인이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렸어요. 문제는 그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거나 성경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본인이 이미 믿음의 결정도 아니고 성경적인 결정도 아닌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상담을 할까요? 자기의 결정을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을 박수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이견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믿음의 결정도 아니고 성경적인 결정도 아닌데 다른 이견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견을 말하면 대부분 시험에 들어요. 그분은 말할 것이 있어요. 자기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결정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하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결정입니까? 여러분,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결정했느냐가 이것이 성경적인 결정이냐 믿음의 결정이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고민하고 결정했느냐가 성경적인 결정과 믿음의 결정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결정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결정의 기준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거나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건 뭔 말이에요? 도저히 순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성경대로는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는 못하겠으니까 제발 하나님 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사로이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다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셔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또 하나의 아마샤 왕의 실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샤는 다윗이 에돔을 굴복시켰던 소금 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이전에 에돔이 독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에돔을 다시 정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승리가 그에게 독이 되어서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제 아마샤는 느닷없이 북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그 마음을 도발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에게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핀잔과 함께 네 왕궁으로 돌아가는 모욕을 듣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네 왕궁으로 돌아가서 네 유다 백성들 앞에서나 자랑해라. 어찌 네가 내 앞에 와서 나를 도전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도발하면서 그렇게 네와 함께 유다가 망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핀잔과 모욕을 들어요. 분명히 아마샤 왕의 입장에서 듣기에 거북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교만하여졌다라는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그것은 아마샤 왕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한 번의 승리로 교만하여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픈 말이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지만 아마샤 왕은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말이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떤 말은 굉장히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는 말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감추고 싶은 그 어떤 내 내면에 감추고 싶은 내 내면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일 수 있어요. 너 교만하다. 여러분, 이 말이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 지금 교만하다. 너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너 지금 네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 너 지금 회개해야 한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축복의 말씀으로 해주실 때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내면에 아픈, 감추고 싶은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을 그나마 설교 중에 누구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혹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나만 아는 그런 말씀으로 해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아프지만 감사하죠. 그런데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대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냥 대놓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아마샤는 이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마샤는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감추고 싶은, 정말로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감추고 싶은 죄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와 간음 사건과 우리아를 살해 교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죄를, 감추고 싶었던 죄를 다 들추어내버립니다. 당신이 그 나쁜 죄인이라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들추어내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제 마음 안에 정말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다윗과 같은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